반갑습니다. 금강경을 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다원, 그 다음에 수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에 이어서 오늘은 좀 아라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이 뭐냐면은 수다원이나 수다함이나 아나한이나 아라한이나 내가 그런 과를 얻었다는 그런 상이 없어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그런 상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한결같이 거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아라한이 능작시려 못해 아득 아란부하 수불이여 나사대 불량이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실무 유법일세 명아란이이다 세존이시여 약 아라한이 착시려 못해 아득 아란도라 하면 즉이 착 아인 중생 수자아니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아라한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실로 법 있음이 없을세 아라한이라 이름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면 곧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다함을 얻고 아나함을 얻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는 그 생각이 없어야 된다. 왜? 그 생각을 가지면 벌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묶여 있어. 그 생각을 벗어나야 돼.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아라한이 능작시려 못해 아득 아라한 도부하 수보리여 나사대 불량이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아라한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거든요. 하이고 실무 유법일세 명아란이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실로 법 있음이 없을세 아란이라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실무유법 명아라한, 실로 법 있음이 없음을 아란이라고 하셨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실상법에서 중생이 실무유법인 것과 같이 보살도 실무유법이다고 말. 보살도 이런 까닭에 실무유법이 곧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면 실상법이란 어떤 것인가? 이 법은 나와 남이 없고 나와 법이 없고 취하거나 노음이 없고 이 법은 이치와 해석이 있지 아니함을 말한다 그 말씀이요. 또한 머문과 상해이 있지 않음이고 정법과 부정법도 없으며 실법과 비실법도 있지 아니함이니 이 물건이 곧 안욕따라 삼역삼보리법이고 그 이름이 곧 사상을 여인 보살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상이 없어야 돼. 그리하여 이 실상의 보리법은 본래 제도할 중생이 따로 없고 근거할 법이 없고 이름 지을 보살이 따로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연유로 때에 따라서 스스로 꽁꽁 묶어버리는 자성자박을 끊는 것이고
사람의 미혹함을 떨구어 내게 한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 정법이 무엇이 필요할 것이고 깨끗하다는 곳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본래가 실무유법인 이것을 가지고 본래가 실무유법인 중생에게 실무유법이란 것에 묶여있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끌어내고 모든 미혹을 떨쳐버리게 할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일체법이 곧 뭐야? 곧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무인, 곧 남이라 가르칠 곳이 따로 없고 무중생, 곧 하나이니 여럿이니 그렇게 말할 일체처가 따로 없고 무수자, 굳이 싫다운 이치를 취할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약 아라하니 작시려 못해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즉위착 아인중생 수자인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하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된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에요. 아라한은 초기 불교 소승의 수행자들 곧 성문승 가운데 최고 이상상을 말을 합니다. 줄여서 나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소승의 교법을 수행하는 성문 사과의 최고 경지로 그것이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곧 온갖 벌레를 끊어버리고 사지의 이치를 밝혀서 그 이상 더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경지고 불제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것을 아라한이라고 한다고 말. 아라한은 석가모니 부르 10가지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성자라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 아라한은 본래 부처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후에 불제자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계율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범부, 현인, 어지딘사, 성인의 구별이 있는데 곧 잘 정비된 교학에서는 성인을 예류, 또 일례, 불환, 아라한 사위로 나누어서 아라한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라한과는 더 이상 배우고 닦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없을 못자 배우락자 무학이라고도 하고 그 이전의 계위는 아직 배우고 닦을 필요가 있는 단계이므로 있을 유자 유학의 종류라고 불린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아라한이 능작실현 못해 아라한이 능히 이와 같은 생각을 갖되 아득 아라한도와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여 나사대 불량이다. 수보리가 말씀을 하시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은 실무유법 실로 있는 바 법이 없어. 명 아라한이다. 실로 정해진 그 법 유비 없어. 세존이시여 약 아라한이 착실형 못해 아라한이 이 같은 생각을 짓대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되느냐. 즉위착 아인중생 수자여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무전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자상, 이 사상에 거기에 떨어진 거요. 세존이시여 불설 아득 무쟁 삼매하야 인중에 최제일이라 시 제일 이욕 아라한이라 하시나. 아부 작시려 못해
아시이옥 아란이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아약 작시렴 후대 아득 아란도라 하면 세존이 즉 불설 수보리 시오 아라 행자라 하시련만은 이 수보리 실무 소행일세 이명 수보리 시오 아란나행이라 하시나이다. 자, 부처님께서 제가 수보리가 무쟁삼매를 얻음이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 이는 제일 욕심을 여인 아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이 욕심을 여인 아란이라 하나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아란도를 얻었노라 하면 세존께서 곧 수보리가 이 아란나행 곧 다툼이 없는 무쟁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련마는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을세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름하신 것이옵니다. 불설 아득 무쟁삼매하야 인중에 최제일이라 시제 일이욕 아란이라 하시나 부처님께서 제가 무쟁삼매를 얻음이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 이는 제일 욕심을 넣인 아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씀인데 무쟁삼매라고 하는 것은 공의치에 머물기에는 다른 것과 다툼이 없는 삼매 이것을 말을 해. 무쟁삼매의 특징은 항상 중생을 관찰하되 마음의 본래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로 연민하는 마음을 내어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쟁삼매. 이 무쟁, 다툼이 없다. 무쟁에서 말하는 다툼은 말로 하는 언쟁을 가리켜. 말로서 다투는 것이거든. 이 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허물을 찾아내어서 말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 벌레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뜻이요. 무쟁은 삼매의 힘으로 중생을 보호하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에 그대로 따름으로써 어김도 없고 다툼도 없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선사가 저술한 법화 삼매 행법에 보면은 법화 삼매란 법화경의 뜻을 가리며 제법실상의 이치를 살피는 삼매 행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법화 삼매의 방편과 직접적인 수행 방법을 보인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살의 바른 계위에 들어가려면 모든 부처님의 공덕 법문을 갖춰야 함을 천명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 참회, 행도, 도를 행하는 거죠. 송경, 경을 읽고 좌선 등 21일간 걸어다니거나 앉아서 행하는 반행, 반자의 갖가지 행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도적을 차식으로 둔 것과 같습니다. 다툼이 없는 삼매라고 하는 것은 집착감이 없고 얻었다는 상 자체가 없는 것, 그 삼매다 그 말. 집착감이 없어. 한 생각을 해치면 그것이 바로 굴곡토고 행동에 걸림이 없는 것, 그것이 곧 장엄이에요. 그것이 장엄이요.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집착이나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면 좋은 인연으로 귀결이 되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무쟁산매, 무쟁산매, 곧 다툼이 없는 산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정멸자성에 항상 머물러서 생멸이 안정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무쟁산매. 대체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요, 욕심에 의해서. 따라서 욕심을 떠났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 무쟁산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일지라도 인과응보에 걸리게 돼야, 그래서 나쁜 생각이라든지 나쁜 감정,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인과에 따라서 한 생각이더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미련을 가지게 되면 곧바로 나쁜 인과가 작용하게 돼. 따라서 그 어떤 무엇에도 거기에 연연하거나 끌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산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집중시켜서 일심불란한 경지를 가리키는 불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산매. 순수한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로 불교 수행의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곧 산매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산매. 금강경은 무쟁산매를 강조하고 있고, 법화경은 법화산매, 무량의처산매, 또 능엄경은 순응엄산매, 순응엄산매, 화엄경은 화엄산매와 해인산매, 반야심경은 108가지 산매, 열반경은 25산매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부작시려모되 아시이욕 아라니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이 욕심을 여인 아라니라 하지 아니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말씀이거든요. 세존께서 수보리에게 그동안 불가를 얻었느냐 또는 법을 얻었느냐고 몇 번에 걸쳐서 물으셨어. 수보리는 얻은 바가 없다고 하고, 왜? 얻었다고 하면 이미 얻은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얻은 바가 없이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다시 세존께서는 자신의 과거세에 연등을부터 수기를 받았던 것을 되새기면서 수보리에게 내가 얻은 바가 있느냐 다시 한번 물으셨어. 그러자 수보리는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 이 얻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성취했다, 그것은 이미 수자성이요, 안욕사라 삼보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야.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적을 자식으로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물며 먼저 부처님이, 나중에는 부처님께서 법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 먼저 부처님이 나중 부처님에게 법을 주고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다 또는 없다, 얻었다 또는 잃었다라는 그런 생각과
감정, 이것은 이미 인과를 낳을 뿐이다 그 말씀. 주었다는 생각, 무엇을 얻었다는 생각, 그 자체 그것이 인과에 말려 들어가. 정신은 뚜렷이 깨어 있으되 이것이라는 상이 생기면 이미 저것이라는 인과에 걸리게 되므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상대적인 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된다 그 말. 상을 떠나야 돼. 완전히 떠나야 된다. 따라서 부단한 정진만이 해탈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 부단한 정진. 아약작시려 못해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세존이 즉 불설수불이 시오 아란나 행자라고 하시련마는 제가 만일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아란도를 얻었노라 하면 세존께서 곧 수보리가 이 아란나행 곧 다툼이 없는 무쟁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련마는 이 말씀이에요. 세존께서 내가 아란과를 얻었다고 하면 이미 얻은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얻은 바가 없이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또한 불과 법이라는 것은 불과 법이 아니라고 하신 까닭은 불과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명쾌한 답을 하심으로써 성문승인 자신들이 얻은 사과를 스스로 깨닫게 해서 불과 법도 그러함을 가르쳐 주시라고 하실 까닭이다 그 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일지라도 인과에 걸리게 되므로 그에 따라서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말. 따라서 한 생각이라도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미련을 가지게 되면 곧바로 나쁜 인과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어떤 그 무엇에도 끌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끌리지 말아라. 묶이지 말아라. 이수보리 실무 소행일세 이명수보리 시오 아란나 행이라 하시나이다.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을세 수보리가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름하신 것이옵니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금강경 제9장에서는 소승의 사과 혹은 성문 사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뜻,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 이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한 사람들을 두루 칭하는 용어가 돼. 성문. 대승불교 이전의 소승불교 혹은 남방불교에서는 수도인의 과일을 4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다 그 말씀이에요. 소승과의 4단계는 예류, 일례, 불환 이것으로 의역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아라는 의역이 되지 않았는데 구마라지 번역의 대지도론에서는
아란을 살적, 죽일 살자 도적적다, 살적, 불생, 응수공양이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느 하나로 의역하기보다는 음역 그대로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성불교의 경제론으로 알려진 금강경에서 소승사과가 언급되는 것은 금강경이 대승의 초기 경전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과의가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그 말. 또한 대승의 비판 대상인 소승 혹은 부파불교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금강경 제9장은 만일 과의를 얻었다고는 그 상을 갖는다면,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그 상을 갖는다면 그건 참된 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오. 곧 유득심, 있을 유자 얻을 득자 마음심자, 유득심을 경계하고 성취를 향한 조바심,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다 그 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승이 정리한 과위에도 의미가 있지만, 만일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모든 게 헛된 것일 뿐이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설 아득 무쟁 삼매하야 인중에 최제일이라 희제일이 욕지 아란이라 하시나 아부작 시렴 호대, 나는 이런 생각이 없어. 이시이욕 아란이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아약작 시렴 호대, 내가 이런 생각을 갖되 아득 아란도라 하면 세존이 즉 불설 수불이 시오 아란나 행자라 하시련만은 이 수불이 실무 소행일세, 실로 행하는 바가 없어. 이명수불이 시오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장엄 정토분, 불법으로 정토를 장엄하다. 불이코 수불이 아사대 어이우나오 열애석제 연등불소 하야 어법에 유소 득부와 불량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제 연등불소 하사 어법에 실무소득이니이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포살이 장엄 불토 부하 불량이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장엄 불토자는 즉비 장엄 일세 시명 장엄이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불 처수에 있어서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 처수에 계시사 법의 실로 얻은 바가 없나니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포살이 불토를 장엄하였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닐세, 이것을 장엄이라 이름하나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어이우나오 열애 석제 연등불소 어법 유소 득부와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불 처소에 있어서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열애 제 연등불소 어법 실무소득, 열애가 옛적에 연등불 처소에 있어서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그 말. 이 연등불은요 석가모니불을 인가하신 부처님이십니다. 연등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묻기를 내가 옛날 연등불 불소에서 얻은 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수불이는 연등불소에서 실로 얻은 법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 왜 그러냐? 이 법은 이름과 상이 끊어지고 주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이야. 주고 받는다? 그건 법이 아니야 이미. 하이고 장엄불소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이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닐세. 이것을 장엄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라 이름할 것이 없을 때 이것을 이름이 장엄이다 이렇게 말. 어리석음으로 해서 갖가지 고통이 따라 갖가지 고통이 지옥 축생을 만들어. 따라서 어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들 마음가운데 지옥이 없어. 어린 생각을 내면, 어리석은 생각을 내면 갖가지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 왜 그런가? 어리석은 한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 따라서 상이 있는 장엄은 상으로서 하려니와 상이 없는 장엄은 깨끗한 마음이 장엄인지라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 말. 함이 없는 것. 수불이는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이 장엄이 아니라 거짓 이름하여 장엄이라고 말을 한 것이다 그 말. 상이 없는 장엄, 함이 없는 장엄, 그것이 참다운 불토를 장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고 수불이 하사되 불이 수불에게 말씀을 하시되 어이우나오 너희 뜻이 어떠하냐? 열애 석지에 연등불소 하여 열애께서 옛날에 연등불소에 계시사 법에 유소득부와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내가 거기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불량이다 세존이시오. 없습니다 세존이시오. 열애 제 연등불소 하사 업의 실로 얻은 바가 없어. 수불이야 어이우나오 너희 뜻이 어떠하냐? 보살이 장엄 불토 부하 보살이 불토를 장엄을 했느냐? 불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오. 하이고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은 장엄 불토? 불토를 장엄했다. 그건 즉비장엄이요. 시명장엄 이것을 장엄이라고 하나이다. 그런 상이 남아있으면은 법이 아니고 장엄이 아니요. 시고로 수불이야 제보살 마하살이 음녀시 생청정심이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성향미 촉법생심하며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니라 수불이야 비여 유인이 희녀 수미산왕하면 어이우나오 시신이 위대부와 수불이여 나사대 심대니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불설 피신을 시명 대신이이다. 이런 거로 수불이야 모든 보살 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색에 주하여 마음을 내지도 말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힘과 법에 주하여 마음도 내지 말고 색성향미 촉법 거기에 주한바 없이 내라. 응하에도 주한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색상명의 촉법 수불이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있어서 몸이 숨이 산원 같다 하면 내 뜻이 어떠하느냐? 숨이 산원 같이 이렇게 크다. 내 뜻이 어떠하냐? 이 몸이 크대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힘이 큽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 아닌 것을 이 큰 몸이라 이름하나이다. 자, 원문을 나누어 좀 살펴보면은 시고로 수보리야 채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생청정심이니 불응주 생심하며 불응성향미 촉법 생심이요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이 말씀은 이런 거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과 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색에 주하여 마음을 내지도 말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힘과 법에 주하여 마음을 내지 말라. 색성향미 촉법 거기에 묶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응하여도 주황법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응무수주 이생기심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문구죠. 육조 해능 스님께서 불법을 대하기 전에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우연히 엿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응무수주 이생기심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이다. 머무는 바가 없이 내라. 여기서 날생자 생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 이는 낸다가 아니라 펼쳐진다. 그렇게 봐야 이것이 더 정확한 뜻이다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펼쳐지나니 마음을 낸다라는 자기적이고 당위적인 유의 행위로 이 또한 분별심이고 본리를 따릅니다. 마음을 낸다는 것은 본래 머무르지 않는 성품이 마음에 대해서 무슨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또 덧붙여서 낼 필요가 있는가? 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메아리를 그치게 하려는 것과 같고 그림자를 떨구려고 부지런히 발을 놀리는 것과 같다고 말.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야. 억지로 말을 하자니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내버려 둘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내버려 둘 것이 아니겠는가 말. 그런즉 마음을 낼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둘 것도 아니야. 색성향미 촉법 곧 모든 사물과 경계에 우리들은 마음에 인연을 따라서 순간적으로 펼쳐질 뿐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를 거기서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가? 최행무상이고 체법 무아이기 때문이야. 체법 무아. 따라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곧 응당 텅 빈 마음이 되었다가 경계에 따라서 그 마음을 작용하라는 말이다 그 말. 천만경계를 응용하되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어느 곳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응무수주 이생기심은 텅 빈 마음, 곧 차성 청정심을 갖고 모든 경계에 상응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선악, 시비, 미추, 호오, 죄복, 부처와 중생, 극락과 지옥 등 모든 선입관념을 놓아버리고 본래심으로 천만경계를 응용하라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선입관념에 사로잡히면 곧 틀려버려. 일이 없을 때는 분별심을 모두 놓아버리고 허공같이 텅 빈 마음이 되고, 일이 끝나면 마음도 텅 비어버리면 그 자리가 곧 부처의 경지가 된다고. 수보리야 비여 유인이 시녀 수미상 왕하면 어이우나오 시신이 이대 부하.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있었어. 몸이 수미산왕 같다고 하면 내 뜻에 어떠하냐,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수보리 은하사대 심대니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불설 비신을 심영 대신이이다. 수보리 말씀하시되 심이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부처에서 말씀하신 몸 아닌 것을 이 큰 몸이라 하나이다, 그 말씀입니다. 수미산은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어서 묘고산이라는 뜻이니 높이와 넓이가 336만이나 되는 가장 큰 산이라고 합니다. 이 큰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몸이 이만큼 크다 하면 이 몸을 크다고 하겠는가 하고 수보리에게 물으십니까?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뜻을 알고 아무리 큰 몸일지라도 이것은 상이 있는 몸이므로 제한된 큰 몸에 불과한 것이 없고, 참으로 큰 몸은 상이 없는 몸 아닌 몸이라야 큰 몸이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 수미산이 크다고 해도 하늘 아래에 있고, 하늘이 크다고 해도 콧구멍 안에 넣으면 한 미진에 불과하다 그 말.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불과 네 가지 불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그 불가를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다, 사담을 얻었다, 아란을 얻었다는 그 불가를 얻었다고는 그 상이 없어야 된다. 상이 없어야 된다. 어디에 걸리고 묶이면은 그러면 이게 법이 아니다. 거기에 묶인 것이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게 왜 어렵느냐 하면은 거기에 묶이지 않아야 돼. 그 경계에 묶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그 마음이 참다운 법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묶였느냐 안 묶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